자, 요엘서는 뭔가, 자, 요엘에 대한, 선지자 요엘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대략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로 알려지만 있지 정확한 그 시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제 요엘서는 유다예요. 유다. 초점이 아까 우리가 그 호세아서는 북왕국이죠. 이건 이제 유다.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 땅은 황폐해졌고 초목들은 메말라 쓰러졌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선포하고 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황폐함으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다 땅에 임한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물고, 또 이렇게 메뚜기라는 게 있지, 이제 이렇게 벌레, 벌레가 이제 너무 창궐해가지고 모든 그 열매를 다 따먹으면은 이 농작물이 엉망이 되잖아요. 이러한 황폐함이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무서운 최후 심판 전에 일어날 이 세상이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세상은 다 새로운 세상으로 돼요. 그 새로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러한 세상의 그 황폐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겪어요? 유다 왕국이. 자, 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소망의 날이다. 소망의 날이다.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 요엘의 예언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어서 BC 586년 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대 모두를 다 아우르고 더 나아가 예수의 오심과 재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선지서건 소선지서건 구약의 모든 예언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재림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요엘대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다가올 구원에 대한 위로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특별히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느냐?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2장에. 사도행전이 신약의 성령행전이라면 요엘은 구약의 성령행전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갈릴리에 그야말로 누구의 그 관심도 끌기 어려운 그러한 어부의 삶에서 말씀의 선포자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게 되죠. 영적으로 무정된 이 베드로는 당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설교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에 성취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요엘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는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것으로 이게 대충 짐작을 하지 정확한 저자와 기록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 동기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유다 땅이 함패하고 가뭄이 나고 하여튼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속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 메뚜기 침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신당으로 인해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를 통한 회복과 함께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참 중요한 또한 그 예언서입니다.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엘서 그러면은 오 성령 강림 이렇게 딱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우리 호세아서 그러면 어머 그 애들 이름이 다 망하는 거 아니요. 그게 그 북왕국 망하는 거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12선지서 소선지 중에서 첫 번째 소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케 하지만 유다 왕국을 결국은 회복시킨다. 응?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지만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면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이게 이제 1장, 2장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요엘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기 미스프린트가 나왔네요. 않았으니 돌이켜 애통함과 금식함으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인간의 회개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또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신약에 임할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성령. 구약에서는 성령의 강림 역사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왕들을 통해서 그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라.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완전히 온 회중을 뒤엎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폭발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온 회중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뭘 합니까? 자기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말을 다 알아듣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은 심판받지만 심판받아요. 심판받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늘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BC 722년 북왕국 멸망, BC 586년 남유다 멸망.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이 심판의 의미는 역사의 종말, 즉 세상의 끝날을 의미한다.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뭘 줘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영생. 그죠? 영생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거. 이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의 날이지만 멸망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요. 종말에 이르러 예수님 재림한 날이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그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심판의 의미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땅의 황폐, 물질적인 결핍. 땅이 황폐하면 물질적으로 결핍하는 것은 자동이죠. 그죠? 곡식이 열매를 못 맺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기쁨의 상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사람만 굶주립니까? 가축들도 굶주려요. 시냐가 아니고 시내예요. 시내. 네, 시내. 시내가 가무르는 거예요. 시내가. 그러니까 시내가 마른다는 것은 뭐예요? 농사가 완전히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저들의 삶은 어둡고 깜깜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불심판까지 이르신대요.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 불심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불심판이 말하자면은 요즘 우리 땅이 뒤집어지잖아요. 지진, 해일. 예? 여러분들 지진 일어나면요. 그 모든 것이 망가지면서 불까지 일어나요. 예? 아니, 전도사님 요새 진짜 지금 뭐 지난번 말씀 온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정말 저 세상 나고 그런 거 처음이잖아요. 우리 생애에서. 야, 무슨 종말의 날이 가까워 왔나. 와 이러나 와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은 아니죠. 지금 전쟁이 지금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데 뭐, 중국의 시진핑이 또 저기 러시아로 갔더만요. 아, 무슨, 뭘 어쩌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또 전쟁이 더 크게 돌발을 할래나. 아이고, 무시라. 예? 자, 이렇게 예, 심판은 무섭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임할 축복도 있어요. 땅이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결실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엘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요엘서 1장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우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걸 들을지어라. 땅의 모든 주민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태까지 겪지 못한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내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러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메뚜기 종류예요. 다 똑같은 종류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와서 뭘 먹어요? 농작물을 다 걷어 먹어요. 한 종자가 온 게 아니라 네 종자가 와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완전히 농작물을 싹쓸이를 한 거예요. 예? 야, 너희 지금 취해 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져. 야,
다 쓸어갔는데 무슨 포도주를 담글 게 어딨어요? 포도 열매가 없는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온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이 땅을 둘러엎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침입해서 멸망시키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매라고 내 무화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자, 여러분, 처녀가 어릴 때 약혼한 남자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프거나 죽었다 할 때 어때요? 지금 그 지경 났다는 거예요. 응, 그 지경 났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6절에 뭐예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다른 민족이 침입해서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다 망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죠? 소재와 전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고 밭은 항모하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 떨어지고 포도주냐 기름 올리브 열매 기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더라.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자,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너희의 믿음의 그 일꾼들 장로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전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적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이 날이 누구에 의해서 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날이 도래했다.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것도 없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다. 씨가 싹이 안 트고요. 씨가 썩어져 버렸어요. 곡식은 다 메마르고 가축은 울부짖고 그때 이제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에 풀이 부르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죠. 그죠? 완전히 멸망의 상태예요. 자, 그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재앙은 없을 거다. 이런 걸 너희가 지금 겪고 있다. 응? 10절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를 당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를 해결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재난이나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외마디 소리가 뭡니까? 집사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마디 비명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외마디 비명 소리는
애기들은 엄마 아빠 그래요.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깜짝 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인간은 외마디 비명을 하나님께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와라. 자, 여기서 지금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솔루션을 주십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와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건 뭐예요? 하나의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뭐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저들이 재앙을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자빠져서 울고불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돌아오면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못살게 굴고 너희에게 인생을 번거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동문들조차 울부짖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지금 그 재앙을 내리신 그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 자,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다 모여서 그들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주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늘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게 그 유대 백성들의 18번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것보다 더 우리가 힘든 것이 야 너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갔냐? 왜 니네는 그렇게 응? 이 세상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재앙을 맞느냐? 니네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이 일을 어떡하냐 이거예요. 응?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니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지금 저들이 다 메말랐잖아요. 그지요? 곡식이. 시내가 말랐잖아요. 그런데 비가 올 철이 아닌데 온 비가 뭐예요? 이른 비예요. 비가 올 철이 아닌데 늦은 비. 비가 오는 철이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죠? 우기 때 비가 오잖아요. 근데 우기가 아닌 이른 날에 비가 오고 우기가 지났는데 또 비가 와요. 응? 그러면서 그때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20절입니다. 메마르고 정을막한 땅으로 저들을 쫓아버릴 것이다. 응? 왜냐하면은 이는 큰 일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짐승들아 너희도 두려워 말라. 들의 풀에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 맺고 무화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는 건 뭐예요? 열매 맺는다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왜냐? 하나님께서 때 아닌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적당하게 주셔서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마당에는 밀농사가 잘 돼서 가득하고, 우리의 그 독 속에는 포도가 잘 결실맺어서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또 독 속에는 올리브 기름이 가득할 거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큰 군대가 누구예요?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 그것들이 다 파먹어갖고 너희가 굶주리고 동물까지 굶주렸는데 그거를 횟수대로 다 너희가 갚아준대요. 리펀드 해주신대요.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구원할 일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죠. 그러냐 이 당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자가 예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예수가 내 대신 누가 올 거야. 그게 유익해.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니까. 왜? 누가 온다니까 기다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맡을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자, 성령을 이렇게 뭘 누구에게 부냐?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노인들에게 부어주고 젊은이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내가 또 이적을 베풀어서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뭐예요? 이건 심판이잖아요. 그죠?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내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의 문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라앉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응?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심판의 대열에 끼지 말고 너희가 축복의 대열에 껴라. 영생의 대열에 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들어오는 자, 남은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남은 자가 뭐예요? 노아 홍수 때 남은 자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그죠?
소돔 고모라에서 남은 자 누구예요? 노아와 세 딸이죠. 아, 두 딸. 그죠? 세 사람. 그죠? 엄마는 소금기둥 되잖아요. 이 남은 자 개념이라는 것은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시킬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구원시킬 자를 두셨어. 응? 구원시킬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 이 여호와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그들은 다 남은 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8절에서 32절이 성령 강림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경고와 해괴를 촉구하면서 요엘은 성령 강림을 지금 2장 28절에서 32절에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 성천하신 후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읽어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와요. 이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그러잖아. 너희가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냐 그러잖아요. 어? 너희가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올 거다 그러죠. 천사들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러 모인 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주위 사람들은 어머 쟤들이 이상한 술에 취했는갑다 와저라나. 이날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요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 요엘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저들을 통해서 이 요엘서가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꾸시고, 이거 다 한마디로 하면은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에 대한 비전이 달라져요. 인생에 대한 비전이 달라진다. 저들이 완전히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응? 이렇게 요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별과 나이와 사회적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당시 그의 설교는 요엘의 예언에서 절반 정도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을 안내하는 징표로 미래의 그 요엘의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죠. 아직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안 왔기 때문에. 그죠? 초대교회 시대 이후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가야지, 이러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누구의 인도함입니까? 성령의 인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누구의 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뭘 받아요? 선물을 받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고,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성령만 받으면은요, 우리의 마인드가 어때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호세아에서 더블 마인드 된다고. 혼합된 신앙 갖는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어떻게 성취됐나? 이거를 제대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사도행전 2장을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라,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성령 강림이에요. 이 일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말세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이니 환상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응? 야,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날 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뭐예요?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온 지구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요엘의 예언은 초대교회와 베드로를 통해서 절반은 이루어졌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한 요엘의 그 예언이 사도행전에 이제 그대로 성취된 걸 우리가 찾아봤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자, 이건 뭐냐? 3장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그 시대가 어때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 2장에 일어난 일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이고 3장은 뭐예요? 곧 일어날 일이에요. 몇백 년 후에, 그죠? 조금 있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자, 유대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은 안 잡혀갔어요. 제사장, 귀족들,
많이 배운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남은 사람들도 좀 있어요. 남은 사람들도 좀 있다고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됐을 때 그 북쪽 땅에는 사마리아인을 비롯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흩어져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유리방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 조그만한 유대 무리가 세계를 흩어져 살고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꿔요. 누가 그랬어요?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들이 저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꼴 좋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소선짓을 통해서 저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왜냐? 유대의 어려움과 유대의 힘듦을, 그 유대의 멸망을 비웃고 그것들을 보고 야 고소하다, 잘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보복한다 그거예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야 누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다 없애버린다. 응?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앞으로 저들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후예들이 다 유대 민족의 종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서 올라오게 할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로 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 이게 뭐예요? 전쟁을 소집하는 거예요. 사방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단어를 아까도 썼잖아요. 왜 썼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로 올라와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둘러 엎쳐진다는 거예요. 누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유다를 비방하고 유다를 비웃고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은 사람이 많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자, 이런 얘기는 다 뭐예요? 종말의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땅과 바다와 시내가 다 둘러 엎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습이에요.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이 비쳐. 깜깜고라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그냥 다 움직이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라.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하나님이 되실 거다.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확고부동하게, 그죠? 이스라엘에 그 성지가 됐잖아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선포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에 선포했잖아요. 네.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며 유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메시아 예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에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시딤 골짜기가 아주 메마른 땅인데 완전히 회복이 될 거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 에돔은 항무한 듯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자, 20절, 21절 이제 요엘서의 마무리 결론입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니 내게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마하심이라. 자, 종말에 최후 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 중동 땅에 석유가 펑펑 나면서 이 중동 사람들이 얼마나 부를 가시하고 뽐내고 살고 있어요. 그죠? 뭐 굉장하잖아요. 사막을 그냥 물이 철철 흐르는 대로 만들고 인공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둘러버린다. 그리고 뭐가 있게 하게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여기는 뭐래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엘서 3장은 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시켜 준다. 그 회복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게 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요엘서의 얘기면서 그 중간에 뭘 넣었어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그 구원받는 백성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백성들. 종말을 준비하는 백성.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엘서는 지금 자,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성령 강림,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올 거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교회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거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기억할 때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요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맨 처음에 뭐 메뚜기 재앙 얘기를 해죠. 예? 메뚜기가 네 종류 메뚜기 안 날라서 온 데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시내는 마르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열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큰일. 그죠? 아까 큰일 보셨죠? 큰일 까먹었어요? 봤죠? 큰일을 행한다 그랬죠. 큰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할 것이다. 응?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 그 큰 일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거. 아셨죠? 네. 큰 일이 성령 강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큰 일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3장에 와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요점 이해되시죠?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그래도 완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큰일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종말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찾아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종말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는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수많은 백성과 수많은 말이 다른 방언에서 아무도 인간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리래.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각계각층에 수만 족속, 나라, 말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온갖 족속이 모여서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겠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 펼쳐지는 찬양 속에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댈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야.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읽히는 거는 뭐냐? 자,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펼쳐지죠.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 언어가 다른, 인도에는 뭐 몇천 개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민족인데도 말이 달라요. 그 말이 다른 민족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느냐? 만민에게. 그죠? 만민에게. 그 만민에게 성령 부어주셨다는 증거가 지금 읽었던 우리 계시록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나서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겠다 하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요엘서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과 함께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울러져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네? 복잡해요? 하나도 복잡 안 가. 복잡하지 않죠? 딱 머리에 그 1번, 2번, 3번을 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물론 가장 가까운 역사는 뭐예요? 이 요엘이 예언한 시대에서 가장 가까운 역사는 유다의 멸망. 그러나 유다의 회복. 그러나 점점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거에서 예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심과 함께 뭐가 임해요? 성령 강림이 임한다는 걸 지금 요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엘이 그 종말에는 피가 난무하고 온 세상이 어둡고 이건 뭐예요? 완전히 지금의 세상이 다 둘러엎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유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다 민족하고 이스라엘 자, 김정미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어디 계시나? 이쪽 음소에 있더니만. 네,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김정미 집사님.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너무 감사하고 보통 제가 소선지서를 잘 안 읽어봤거든요. 네,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하여튼 하도니까 도움이 되셨다니 저로서는 기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이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하고 이 요엘서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죠?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시냐, 종말이 뭐냐 하는 그 주제는 똑같지만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12선지서 중에서 벌써 2선지서를 읽었어요. 근데 보다 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려면 집에 가셔서 이 내용을 한번 읽고, 이 호세아서와 요엘서가 짧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14장 되고 이거 3장 다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잘 이용하시고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목요일 저녁쯤 또는 금요일, 네, 목요일쯤 돼야 돼요. 뭐 직원들이 좀 바쁘고 그러면 목요일 날도 올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면은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